살다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50살이 넘어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무릎도 시큰거리고 귀도 조금씩 어두워지는데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진심을 다해 조언했는데 귀담아 듣지 않고 손주들 앞에서 이야기해도 시큰둥합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말까지 가볍게 여겨지니 마음이 더욱 무겁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내 성격 탓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나이 들어 쓸모 없어져서 그런 거라고 자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내 나이나 경험보다 내가 하는 말과 그 말투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전 같으면 말을 빨리 하고 같은 대답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앞에서 네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며 다급하게 대답하는 것이 겸손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런 말투가 오히려 자신감 없어 보인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전 같으면 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친근감을 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해도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며 내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손주들에게도 옛날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내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닫습니다. 그것이 상대방의 말을 빼앗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오늘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말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지금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어떤 말이 나를 가볍게 만들고 어떤 말이 존중받게 만드는지에 대한 깊은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의 하나로 정어를 가르치셨습니다. 바른 말이란 때와 장소에 맞는 말,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의 업장을 만들고 인연을 결정하며 삶의 방향을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불안한 마음이 말에 그대로 드러난다. 이른 아침 산자락 정사에 이슬이 맺힌 고요한 시간, 쉰을 넘긴 한 제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나이도 지긋한데 사람들이 제 말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에게 인생 경험을 나눠주려 해도 듣는 척만 하고 손주들 앞에서 옛날 이야기를 해도 금방 딴청을 부립니다. 젊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면 네 알겠습니다 하며 열심히 대답하는데도 신뢰받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아야 하나 싶어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당의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는 새들을 바라보시며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새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어떤 새는 차분하게 노래하고 어떤 새는 다급하게 지저귄다. 차분한 새의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만 다급한 새의 소리는 듣는 이마저 불안하게 만든다. 사람의 말도 이와 같다. 그대가 네네네 하며 빠르게 반복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불안의 표현이다. 실수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무시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그대로 말투에 드러나는 것이다. 법구경에서 말하듯이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불안한 마음은 불안한 말을 만들고 불안한 말은 듣는 이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 특히 나이가 들면 불안이 더욱 커진다. 젊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쓸모없어진 것 같아 더욱 다급하게 말하게 된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차분해져야 한다.
나이가 들어 귀가 조금 어두워졌다면 더욱 천천히 또렷하게 말하라. 그것이 오히려 무게를 만든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말을 빨리 하고 반복하는 것이 성실함이 아니라 두려움의 표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마음이다. 한낮의 햇살이 따스한 오후, 대나무 숲 정사에서 예순을 넘긴 제자가 부처님께 진지하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늘 열심히 참여합니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또 그 얘기냐며 지루해합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얘기 길다며 도망갑니다. 오랜 세월 쌓은 경험을 나누려는 건데 왜 이렇게 오해를 받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마당에서 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시며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아이들을 보아라. 한 아이가 새로운 장난감을 보여주면 다른 아이는 곧장 내 것이 더 좋다며 자기 것을 꺼낸다. 아이들은 아직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사는 곳임을 아는 것이다. 유마경에서 가르치듯이 진정한 지혜는 타인의 입장에서 세상을 볼 줄 아는 것이다. 그대가 지금 하는 대화는 나눔이 아니라 빼앗음이다. 상대방이 기쁨을 나누려 할 때 그대는 나도 그랬다며 자기 기쁨으로 화제를 바꾼다. 자식이 승진했다고 기쁜데 나도 젊었을 때 그랬다며 자기 얘기를 시작한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이런 경향이 강해진다. 평생 쌓아온 경험이 많다 보니 무슨 얘기만 나와도 나도 그랬다는 말이 먼저 나온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사람들이 멀어진다. 진정한 어른이라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줄 알아야 한다. 내 이야기는 필요할 때만, 적절한 때만 하는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미성숙한 대화를 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공감한다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대화를 빼앗아 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남의 이야기로 관계를 채우려는 것은 공허함의 표현이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는 고요한 시간, 기원정사에서 60 중반의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여실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늘 이야깃거리가 풍부합니다. 절에서도 동네에서도 누가 어디를 갔다더라, 누가 무엇을 샀다더라, 누구네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하는 소식들을 잘 알고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법우님들도 저만 보면 슬쩍 피하고 동네 어르신들도 조심스러워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도 깊은 관계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 외롭지 않으려고 열심히 소식을 나누는 건데 왜 오히려 더 고립되는 느낌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저 멀리 산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시며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해가 지면 어둠이 찾아온다. 하지만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그대가 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대 안의 빛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십선시박의 가르침에서 악구 4가지를 말한다.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쓸데없는 말이다. 남의 일을 이리저리 전하는 것은 이 중 여러 가지에 해당한다. 사실이 아닌 것을 섞어 말하면 거짓말이 되고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으면 이간질이 되며
필요 없는 정보를 퍼뜨리면 쓸데없는 말이 된다. 그대가 남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정말 필요해서인가? 아니면 그대 자신의 이야기로는 관계를 이어갈 자신이 없어서인가? 그대 안에 나눌 만한 생각이나 감정이나 경험이 부족하다고 느껴서인가? 아비달마에서 가르치듯이 마음은 항상 무언가를 찾는다. 내면이 충만하면 고요함을 즐기지만 내면이 공허하면 끊임없이 바깥을 향한다. 남의 이야기를 찾아다니는 것은 내 안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시도이다. 하지만 아무리 남의 이야기를 많이 모아도 그대 자신은 채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대를 조심하게 된다. 내 이야기가 다른 곳에 전해질까봐, 나도 뒤에서 저렇게 말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진정한 관계는 깊이에서 나온다. 피상적인 소식이 아니라 진솔한 생각과 감정을 나눌 때 신뢰가 쌓인다. 그대가 그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사람들도 그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므로 남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대 자신을 돌아보라. 그대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원하는가? 그대 자신을 알고 나면 남의 이야기로 공허함을 채울 필요가 없어진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공허한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남의 이야기로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것이 얼마나 헛된 노력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핵심 없는 말은 안개처럼 흩어진다. 아침 안개가 자욱한 이른 시간, 푸른 숲 정사에서 칠순을 바라보는 제자가 부처님께 걱정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말을 할 때면 늘 마음이 답답합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쌓은 경험이 많은데 정작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에게 조언하려다 보면 이것저것 말하다가 처음에 하려던 이야기가 뭐였는지도 잊어버립니다. 나이가 드니 정리가 안 되는 건가 싶어 속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침 안개가 해가 뜨면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시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안개를 보아라. 자욱하게 퍼져 있지만 형체가 없다. 해가 뜨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핵심 없는 말이 바로 저 안개와 같다. 금강경에서 가르치듯이 모든 것에는 본질이 있다. 말에도 본질이 있다. 그런데 그대는 그 본질을 찾지 못하고 주변만 맴돈다. 나이가 들면 생각이 정리되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해진다. 그러니 서둘러 이것저것 다 말하려다 보니 핵심을 잃는다. 하지만 이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이다.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사유가 바로 이것이다. 바른 생각이 바른 말을 만든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마음속으로 정리하라. 무엇을 전하려는가? 기억이 흐릿하면 메모해 두었다가 보면서 말해도 된다. 나이가 들었다고 말이 산으로 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핵심만 짚어서 전하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지혜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생각 없이 말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존중받는 말은 고요함에서 나온다. 해질녘 고요한 저녁, 연못가 정사에서 50 중반의 제자가 부처님께 간절히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 나이에 어떻게 말해야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고 존중해 줄까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수록 말이 더 어려워집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말하는 것이 바른 말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연못에 달빛이 비치는 것을 바라보시며 온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연못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달빛도 흔들린다. 하지만 바람이 멈추면 물은 고요해지고 달빛이 또렷하게 비친다. 말도 이와 같다. 마음이 고요해야 말도 명확해진다. 법화경에서 가르치듯이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그대 안에도 이미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단지 불안과 조급함과 집착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이다. 존중받는 말의 첫 번째 특징은 안정감이다. 말하는 사람 자신이 흔들리지 않아야 말도 흔들리지 않는다. 깊게 호흡하고 마음을 가라앉혀라.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말하라. 한 번에 한 가지씩 또렷하게 전하라. 두 번째 특징은 균형이다. 자기 이야기만 하지도 않고 듣기만 하지도 않는다. 주고받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상대방이 말할 때는 온전히 귀 기울이고 내가 말할 차례가 되면 명확하게 전하라. 세 번째 특징은 진실함이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나눈다. 꾸미지 않고 솔직하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담는다. 과장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한다. 네 번째 특징은 명확함이다.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을 먼저 파악한다.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필요한 설명만 덧붙인다. 불필요한 말은 과감히 빼라. 다섯 번째 특징은 적절함이다. 때와 장소와 상대방을 고려한다. 같은 말이라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전달된다. 상황을 읽고 적절한 말을 선택하라. 이 모든 것의 근본은 정념이다.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 무슨 말이 필요한지를 깨어서 살피는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렸습니다. 존중받는 말이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문득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서둘러 말하고 불안해했던가. 얼마나 많이 인정받으려 애쓰고 조급해했던가. 나이가 들수록 더 불안했고 더 많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존중받는 말은 많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빠른 말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마음을 가라앉히고 깨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평생을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남은 시간은 다르게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사리불 존자의 말 수행 이야기. 옛날 부처님의 제자 중에 사리불이라는 존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제일이라 불릴 만큼 뛰어난 분이셨지만 중년에 접어들어서도 말 때문에 고통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리불이 40을 넘기고 쉰을 바라보던 시절의 일입니다. 그는 명석한 두뇌를 가졌지만 사람들과 대화할 때면 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말이 빨라지고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가도 자기 생각이 떠오르면 참지 못하고 말을 끊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쌓은 경험이 많다 보니 무슨 얘기만 나와도 나도 그랬다며 자기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자식처럼 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설명했지만 말이 산으로 가고 핵심을 잃었습니다. 어른은 한참을 듣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사리불은 당황했습니다. 열심히 말했는데 정작 무슨 말을 했는지 자신도 모르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나이도 들고 경험도 많은데 말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이렇게 살다가 남은 인생도 이렇게 보내는 건가. 그날 이후 사리불은 말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살폈습니다. 지금 내가 불안한가? 자식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없는가? 젊은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어 있지는 않은가? 이런 감정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순간에도 깨어 있으려 노력했습니다. 지금 내가 핵심을 말하고 있는가? 또 옛날 얘기를 늘어놓고 있지는 않은가? 상대방이 지루해하지는 않는가? 계속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서 동시에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이 느려졌습니다. 반복이 줄어들었습니다. 핵심이 명확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예전보다 제 말을 더 귀담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을 적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더 존중해 주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더 잘 이해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덜 했는데도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 말씀 듣기 좋다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어린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할아버지 말씀이 참 좋아요. 예전에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길어서 지루했는데 요즘은 짧고 재미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기분이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리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말로 살아왔는데 진정한 말을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배웠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남은 시간은 제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손주의 그 한마디가 평생의 깨달음보다 소중했습니다. 사리불은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저절로 존중받는 게 아니구나. 경험이 많다고 자동으로 귀담아 듣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구나. 인생의 후반부라도 변화는 가능하구나. 그 후 사리불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정어를 실천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의 말은 언제나 차분하고 명확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고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배우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존자님은 어떻게 그 나이에 말 습관을 바꾸셨습니까? 사리불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에 더 절실했을 뿐이다. 단지 말하기 전에 마음을 살피고 말하는 동안 깨어 있으려 노력했을 뿐이다. 인생의 후반부가 되어서야 진정한 말의 지혜를 배웠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말습관 개선의 지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5가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알아차림의 마음을 기르십시오.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말투를 쓰는지 관찰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지만 꾸준히 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두 번째, 불안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말이 빨라지고 반복되는 것은 불안 때문입니다. 아,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인정하면 오히려 불안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경청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중간에 끊고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와도 참으십시오. 네 번째, 자기 자신을 채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남의 이야기로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다섯 번째, 명확함을 추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말하기 전에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무엇을 전하려는지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십시오.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로 말 습관을 개선해 보십시오. 먼저 호흡 명상을 하십시오. 매일 아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무릎이 아프시면 의자에 앉으셔도 됩니다. 5분이 힘드시면 3분부터 시작하십시오. 둘째로 대답 전에 3번 호흡하십시오. 귀가 잘 안 들리신다면 다시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번만 또렷하게 대답하십시오. 셋째로 상대방이 말할 때는 입을 다물고 듣기만 하십시오. 나도 그랬다며 바로 내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말이 완전히 끝나고 3초 정도 침묵이 흐른 다음에 말을 시작하십시오. 넷째로 매일 저녁 감정 일기를 쓰십시오. 손이 떨리시면 글씨가 흐트러져도 괜찮습니다. 눈이 침침하시면 큰 노트에 굵은 펜으로 쓰십시오. 다섯째로 말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문장을 만드십시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면 중요한 말은 메모해 두셨다가 보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알아차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점진적인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십시오. 오늘은 빠른 대답을 줄이는 것만 신경 쓰십시오. 내일은 경청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모레는 명확하게 말하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한 달만 꾸준히 해도 분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석 달이 지나면 자식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1년이 지나면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이 좋아졌다고 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라 해도 변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모든 노력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완벽하게 말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단지 조금 더 깨어 있으려 노력하십시오. 완전한 정어를 실천하는 것은 부처님께서도 오랜 수행 끝에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말을 잘못해도 다시 만회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의 말이 관계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잃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쉰을 넘기고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더욱 소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말 한마디, 대화 한 번이 모두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예순이 다 되어가니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기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눈도 침침해지고 허리도 자주 아픕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힘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지만 말의 무게로 존중받을 수는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는 만큼 말은 강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입을 열기 전에 먼저 마음을 열어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명확하고 진실하게 전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꿀보다 달콤하다고 하셨습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바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그만큼 큰 힘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든 어른의 말은 더욱 무게가 있습니다. 존중받는 말은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불안을 알아차리고 경청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채우고 명확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존중받는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다음에 자식들이나 손주들과 대화할 때 한 번만이라도 의식적으로 말해 보십시오. 대답하기 전에 3번 호흡하십시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핵심만 간결하게 말하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말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남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대는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말을 잘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진전입니다. 이제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평생을 살아오시느라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자식 키우고 손주 보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던 그 세월, 아이들 학교 보내려 악착같이 일하던 그 시절, 명절마다 큰 상 차리고 온 가족 돌보던 그날들. 그 모든 시간이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식들이 바빠졌습니다. 손주들도 각자 세계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애써 키웠는데 이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듣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합니다. 쓸모 없어진 것 같아 외롭습니다. 나이만 먹고 짐이 된 것 같아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대여,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단지 말하는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존중받는 것은 그대의 권리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평생을 살아온 그 경륜과 지혜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말의 방법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이제는 그대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남은 인생은 더 지혜롭게, 더 평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기력은 약해져도 말의 무게는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리불 존자도 중년이 되어서야 말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라고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이 소중하기에 더 절실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 그 말들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느껴보십시오. 평생 동안 참았던 말들,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말들, 후회되는 말들이 모두 떠오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대의 삶이었습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그 무게를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부터는 더 가볍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손주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그대의 말을 귀담아 듣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대를 존중하는 눈빛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말 습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나이 들어 말습관을 바꾼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자식들이나 손주들과의 대화에서 달라진 점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주십시오. 어쩌면 지금도 서운한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평생을 헌신했는데 자식들이 말도 제대로 듣지 않는다고,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귀찮아한다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함께 위로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듣고 작은 변화라도 시도해 보신 분은 그 경험도 나눠주십시오. 처음으로 대답을 한 번만 했다거나, 자식의 말을 끝까지 들어줬다거나, 손주와 깊은 대화를 나눴다는 작은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정어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발언하는 여기는 연등지혜였습니다. 오늘 나눈 말의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존중과 신뢰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더욱 지혜롭고 평안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대의 말에 업장이 소멸되고 복덕이 쌓이기를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